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잘 차려진 숙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구유에까지 누이시면서 굳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들을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 대답은 오랜 시간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 습득한 지식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굳이 대답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여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우고 있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하여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우리에게 무뎌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 오지로 가서 살아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얼마든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때때로는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천국은 어떠한 곳이셨습니까? 그곳은 이 땅의 영화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의 영광과 영화를 다 내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굳이 죄 많고 저주받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가 찬송하는 그대로입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감히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말하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당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이하의 3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그 고난이 당하셨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며 그 고난을 누가 당해야 했나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 비천의 자리와 모욕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심지어 그 죄인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가신다라는 것,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왜 당하셨는지, 그냥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에 습관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당하셨던 고난과 그 고통이 내가 당했어야 했음을 느끼며 그 구원의 기쁨을 참으로 누리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따라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간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시몬과 안나에 의해 메시아로 증거되십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26절 말씀에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던 자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중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심판이고 그 심판이 죽음 뒤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그것은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2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므온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29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의롭고 경건한 자는 이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믿는 사람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오래도록 인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인내한다면 마치 시몬과 안나의 삶처럼 살아간다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이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인내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 안에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오늘도 인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함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인내함과 희생함이 내 안에 감사로 변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은혜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건강하게 성장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하며 52절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장이 올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랐음을 말하며 지적인 부분도 올바르게 자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현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주 영화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유치부 성경학교가 되고 다음 주도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쯤이 되면 여름 행사,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지요. 매년 연례 행사와 같은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끊이지 아니하고 매년 연례 행사와 같은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소홀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그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렸을 적 학생 때의 그 시절에 어떠하셨습니까? 매번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하여도 주말만 되면 교회의 모든 아이들과 모든 학생들이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놀며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떠합니까? 아이들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지요. 학생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지요. 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아이들의 삶이 결국에는 주님과 날마다 있어야 하는 이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그 시간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교사와 부모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그러한 여름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 사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신의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로 합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신현교회는 70년을 맞이하였지요. 그 7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뜨거움과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70년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다음의 70년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령께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자리가 이 교회임을,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공부하는 도서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다음이 없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기독교회는 다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암울하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다음이 없다라는 것과 암울하다는 그곳에서 우리 신현교회만큼은 다음도 있고 미래도 있고 소망도 있고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기고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게 하옵소서. 몸도 지혜도 영도 바르게 자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신년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온전히 섬기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기도 제목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다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